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삶의 그런 깊은식을 내쉴 때가 있습니다. 무미건조한 나의 삶,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의 삶. 이전에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 꿈도 꾸어보고 미래 설계도 해보고 지금 좀 힘들지만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았지만 가면 갈수록 그런 꿈들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내 삶은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전혀 변화가 보이지 않는,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아니, 내 삶이 다시 한번 이전과 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그런 환희에 넘치는 드라마틱한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는 없을까? 하나님, 내 삶에 생기를 주시옵소서. 삶의 의미가 있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일반적인 그런 탄식의 고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오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더 귀를 여시고 마음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탄식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새로운 삶, 환희가 넘치는 삶, 드라마틱한 그런 삶의 경험을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주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회당이 아닌 한 개인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개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그 지방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뿐만 아니라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아니 그 인근에 많은 사람들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그들이 그 집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집에 인산인해를 이루었겠죠.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그 집안의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쥐 죽은 듯 귀를 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부시럭부시럭 하는 소리가 나더니 고개를 들어보니 갑자기 천장이 뻥 뚫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위에서 한 침상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지요. 그런데 그 침상이 점점점 예수님 앞에 딱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겠지요.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실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함께 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마음속에 순식간에 공통적인 생각이 쫙 스며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신성모독이 어디 있단 말이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감히 저자가 선언하다니. 모두의 이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이 생각이 순식간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몰라보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는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 이 사람들을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 말이 쉽겠느냐? 이렇게 그들을 보고 물으셨어요. 순식간에 이런 질문을 받자 이들이 우물쭈물했겠지요. 대답하지 못하는 사이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러시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너희의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정말 거짓말처럼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다른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말을 못하고 멍하게 있다가 그때서야 엄청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이 고백한 것이 우리가 오늘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전에 번역서에 보면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흐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듣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환상적인 드라마틱한 미래의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신이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자기는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그 달아내린 네 사람의 강권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오늘 그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들려서 이제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왔겠어요? 침상에 네 사람이 들고 나왔다라는 것은 그들 모두에게 적어도 간절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 가면 된다라는 예수님 그분만은 하실 수 있다라는 이런 간절한 믿음이 이들 가운데 지금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더더구나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운집해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때 네 사람 중에 누구 하나라도 아니 중풍병자가 스스로 말을 하는 것, 즉 오늘은 안 되겠어. 오늘 우리가 날짜를 잘못 잡은 것 같아. 사람이 너무 많아. 너 보기도 그런데 다음 기회에 우리 다시 한번 와. 누구 하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아니 이미 계획한 것처럼 그 집의 옥상으로 올라가서 아무 말 없이 지붕을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번역은 기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나 그것은 번역상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게 번역되어서 기와인데 팔레스타인의 집들은 우리처럼 그런 초가집이나 기와집이 아니라 테라스 형식입니다. 그저 천정에 나무를 걸쳐두고 지피나 이런 것들을 위에 얹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흙을 좀 올려놓는 것인데 그것들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들의 간절한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만 가면 예수님 그분이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이다. 이 간절한 믿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침상이 예수님 앞에 도착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묻지 아니하시고 바로 선언하셨어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간절한 믿음은 100마디 말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 형편에 대해서 내 입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전심으로 내가 간절하게 믿고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께는 다 내 형편과 처지를 다 고백한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시고 즉각 선언하셨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은혜의 순간에 예수님 의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마음속에 순식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아니 도대체 저가 누구기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선포한단 말인가?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 개정된 번역서에는 보면 신성모독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의 번역서는 참남하도다 그랬죠. 그게 더 어감이 오는 것 같아요. 이들이 속으로 다 생각하기를 참남하도다. 이건 신성모독이야.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이 서기관들은 유대교에 있어서 이론의 전문가입니다. 이론의 달인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에 실천하는 행동의 전문가입니다. 행동하는 데 달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론의 전문가, 행동의 전문가. 이 전문가들이 있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놓고 이들이 신성모독이로다.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그들이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성모독죄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나중에 고발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마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물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사실 물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신다 선포한 것이 잘못이냐 이 말입니다. 죄냐? 정말 신성모독이냐라는 거지요. 죄를 사한다라는 이 선언 자체만으로 볼 때는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이런 선례가 있습니다. 다윗 시대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책망을 듣고 다윗이 즉각적으로 온전히 회개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노라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죄가 사해졌다고 그렇게 선언을 한 그런 실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는 왜 문제가 되느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에 그들의 전통적인 이 지식에 의하면 이 죄사함은 나단과 같은 이런 선지자, 예언자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미 예언의 시대, 선지자 시대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끝났는데 왜 예수가 선언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성모독과 하나님의 일은 정말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 신성모독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구별하는 기준점입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의 일이 지금 나타났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기준점은 무엇인가? 자신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우리 유대교 전통으로 볼 때 그건 신성모독이야. 예언의 때가 끝났어. 선지자 시대는 끝났기에 이건 신성모독이야.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즉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생명을 죽이는 일이냐 그것이 기준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중풍병자를 새로운 사람으로 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입니다. 결코 신성모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속으로 외치죠. 하나님 외에 누가 감히 죄를 사한단 말인가? Yes, yes. 맞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 그래 너희들의 말이 옳아.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죄를 사할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까지의 자신들의 전통에 여전히 사로잡혀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중풍병자는 죄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죄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켜 버립니다. 함께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중풍병자를 보실 때는 그도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라고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죄를 먼저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육신의 병이 나았다라는 관점보다 그의 죄가 온전히 사해졌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핵심 포인트요. 오늘 본문의 사건의 본질입니다. 본질. 우리의 영이 깨끗하고 영이 건강할 때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사건 속에서는 그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예수의 선언이 참이요 진리라는 것이 그의 육신이 정말 깨끗이 치유받는 것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 보면 신기하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 놀라운 일을 함께 놀라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에 동참하고 은혜를 공유하는 그런 부류가 있는 반면 한 부류의 사람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바리새인들이었죠. 서기관들이었죠. 자신들의 전통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예수가 일으키신 그 놀라운 은혜의 일에 기쁨으로 함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뿌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슬로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에덴 동산까지 올라갑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 규례를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선악 규례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재판권에 대해서는 나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선과 악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속삭이며 유혹했습니까? 아니야. 너희도 이것을 먹는 날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재판관이 될 수 있어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갔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재판관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사람 세계, 이 인간의 세계에 비극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인의 살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이 판단할 때 이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장자인 나의 제사와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차자인 동생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받으시는가?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동생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이 비극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결국은 사람을 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이 판단의 그 뿌리는 바로 그 선악과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유혹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부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도 이 두 부류로 일반적으로 나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 불같이 일어날 때 그 일 아래, 그 일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무릎 꿇고 나아가 그 은혜에 아멘하며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은혜의 역사의 옆에 앉아서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경험으로 볼 때 저건 아니야. 내가 속한 어떤 믿음의 어떤 지식 가운데 볼 때 저건 아니야. 우리는 한 번도 저런 거 한 적 없어.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일에 마음을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힐끗 보며 그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죄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요? 교회를 살리는 것인가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정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일에 옆에서 힐끗 보는 자에게 하나님 결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줄 만한 자에게 내가 은혜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 생활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 일에,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내 신앙의 라이프 스타일, 아니면 내 신앙의 어떤 전통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솔직히 하나님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이라면 나도 그 일 앞에 무릎을 꿇고 아멘하며 함께 은혜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그들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아니, 병을 낫게만 하지, 치유만 해주지, 아니 왜 죄를 사한다 소리까지 해? 아니 도대체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예수님 말씀, Yes, I'm God.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는 없을까? 먼저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낫게 하실 때에 기도하셨나요? 기도하지 않으셨나요? 기도하셨나요? 하지 않으셨나요? 안 하셨죠.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셨고, 식탁에 교제를 나눌 때 기도하셨고, 언제나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일으키실 때는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어떤 행동을 하셨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당신의 하나님이심, 이것을 나타내시고자 하실 때 기도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예를 들면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으실 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바다 위를 걷겠습니다.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분은 걸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바로 치유해 주셨어요. 뭐 물어보신 것도 다른 기도를 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것으로 볼 때 하나님,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돌아갈 때까지 회복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시나리오는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면 윗몸부터 부시시 일으키고 옆에 사람 조금 부축을 받았어. 일어서고 그 다음 오른발을 한번 내디디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 다음 왼발을 또 내디디고
그 다음에 제자리 걸음을 하고 팔을 폈다 오므렸다 하고 침상을 들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라. 바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 되심이에요. 또 놀라운 증거는 이 자가 일어나서 갈 때 예수님 시키지 않은 일을 한 가지 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갔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낫기는 누가 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 낫게 하셨잖아. 그럼 예수님 찬양하고 가야지 왜 하나님 찬양하고 가요? 적어도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선언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때, 회복기가 없이 즉각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자의 심령 가운데 너를 지금 일어나라고 선언하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마음에 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금 일어서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분명하십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자, 실제적으로 생각하면 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선언이 더 어려워요. 왜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잖아요? 일어나 걸어가라 이건 요즘 어떤 부흥사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전뱅이 나왔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일어나서 춤을 추고 그런 비디오를 보지 않으셨어요? 그 중에는 가짜가 있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실제 그런 역사가 정말 기적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너무 다급하시니까. 의사들이 많은 문명이 발달한 미국 같은 데서는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지만은 아프리카와 같은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는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자 선교사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봉사가 보게 되고요. 귀먹은 자가 듣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난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저 신앙의 양심에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의 현장,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서 이 질문을 다시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집에 우리가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이때는 이것이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선언이 더 쉬워요. 왜요?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나도 알 수 없고 너도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 어려워요.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안 일어나면 이건 돌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건 현장 속에 들어가면 쉬운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난감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난감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이것을 한 방에 해결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두 가지 다 해버리셨어요. 그렇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왜요? 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때도 진리였지만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이 중풍병자 그 삶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근데 그 사람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26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먼저는 사람들이 놀랐다. 놀라. 원문에 이 놀라다 이 말은 엑스타시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영어로 오면 엑스터시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엑스터시.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건 마약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황홀경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가 일으키신 이 하나님의 일을 보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황홀경에 빠진 것입니다. 그저 깜짝 놀라고 말았다. 갑자기 뒤에서 누가 탁 이렇게 치면 깜짝 놀라는 거죠.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황홀경에 빠져서 그 여운이, 그 아름다운 여운이 지속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들이 놀랐다라고 할 때는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아무 생각 없는 그것이 아니라 깜짝 놀랐는데 그 마음이 여전히 내 심장을 두드려서 내가 안정이 안 될 만큼 황홀경에 빠져들었다. 여러분 그냥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앉는 것만 봐도 우리가 놀라지 않겠어요? 그것도 말씀으로.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도 완전히 멀쩡해져 버렸어요. 무엇입니까? 시키지도 않았던 하나님께 영광을 막 돌리면서 찬송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만 지금 완전히 치유된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영혼까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혼까지 완전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놀란 것은 한순간 놀람이 아니라 그 놀람이 여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그 받은 은혜가 이런 황홀경에 빠져들면 얼마나 좋을까. 분명히 예배 드릴 때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하고 문 나갈 때 그 은혜가 뭐였더라? 이것이 아니라 문을 나가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할 때 한 주간 내내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내 심정에 사무치듯이 사무쳤어.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자리에 가든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면서 그렇게 내가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살다 토요일 날 그 감동을 가지고 또 주일을 준비하며 주일 앞에 나오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가면 본문도 제목도 다 잊어버리고 또 내 힘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죽으라고 살다가 어느덧 또 주일 아침이구나 예배나 드리러 가자.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그것도 간절한 믿음,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간절한 이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실 때에 그 심정에 엑스타시스, 황홀한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몸이 나왔는데 내 마음이 나왔나? 내 마음은 집에 두고 온 것이 아닌가? 우리 남자분들은 골프장에 지금 마음을 두고 마음은 거기 가 있고 빨리 마침 가야지. 그런데 몸과 마음이 간절하게 함께 나옵니다. 지붕을 뜯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장벽이 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걸 뜯어내고서라도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엑스터시, 이 황홀경.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 기이한 일을 보았다.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것은 파라독스입니다. 원어는 파라독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파라독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파라독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 영화에 이것이 많이 나오죠.
어떤 기법으로 나옵니까? 관람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을 일으켜 놓는 것, 이것이 파라독스죠. 그러니까 이들이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기이한 일을 보았다, 이 말은 예수가 오늘 하신 이 일은 우리의 상상 밖이야, 우리는 꿈에도 한번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야, 그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 놀라우신 은혜, 그의 일하심은 언제나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지금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기이한 일을 우리가 보았다. 그런데 이 파라독스가 본문에서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입니다. 그 말은 이 파라독스는 이 중풍병자에게만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누구든지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들과 동일한 심정, 동일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겐 동일하게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파라독스와 같은 내 신앙에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꿈에도 한번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몸이 건조하십니까? 늘 반복되는 일상 탈출해 보고 싶으십니까? 신앙을 벗어날 수 없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 이끄시는 드라마틱하고 액터스시한 환상적인 그런 나의 미래의 삶은 주어지지 않는가? 만일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는 곳이,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주님 외에는 길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간절히 붙들고 믿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실 때 그 앞에서 우리는 이 놀라운 아름답고 역설적인 삶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일을 일으키며 함께 그 은혜를 공유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